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조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불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이지만 결국 다양한 형태로 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많은 또 그 말씀과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연약한 또 이런 불신앙의 또 이런 많은 또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이 6장의 이러한 다양한 불신앙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또 헤아려야 할 것이고 그러한 불신앙들이 우리의 삶을 또 망가뜨리거나 또 우리의 경건 생활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분별해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한문으로 줄여서 이렇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남자와 여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략 한 1, 2만 명 이상의 이러한 많은 수의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조금 또 뒤에 8장에 가서는 4,000명을 먹이시는 이건 칠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칠병이어는 또 이렇게 또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제 이러한 그 사건,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이렇게 양쪽에 6장, 8장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그 양식을 먹이는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네 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연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은 각 복음서가 그 전체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소개하기도 하고 안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중을 차이를 둡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복음서 전체가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또 각각의 그 문맥의 흐름의 위치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면들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서 연속적으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러한 그 큰 흐름과 문맥 아래에서 조금 더 이 오병이어를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우리 성찬식에서 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성찬식과 관련된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에 대한 중요한 의미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지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더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그냥 양식을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양식을 풍족하게 먹이면서 인간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결국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굶주림에 대한 이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굶주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바로 이 영적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만나 사건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을 끄집어 오면서 우리 선조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 선조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라라고 하는 양식을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과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 사건과 또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하게 굶주림 자체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이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 몇 가지가 있죠. 피를 내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가 문 바깥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안의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바로 그 죽음의 형벌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피가 묻어있는 집은 피해가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피해가는,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역사,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죽음으로부터 또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사건을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세례와 그렇게 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사건, 이렇게 출애굽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출애굽 이제 직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 사막 속에 던져진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지는, 그래서 그 양식을 만나라 이렇게 칭하고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법궤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상징적 표현이었던 바로 그 법궤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결정적인 바로 이 만나 항아리가 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계 이 만나 사건과 만나게 되고, 또 이것은 성찬식과 연결되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들을 담아내면서도 좀 더 우리가 6장 전체에서 보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면과 또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오늘은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부분들도 또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앙들을 깨트려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양식이라고 하는 또 이 결론을 또 함께 두 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참혹한 장면들을 통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반기독교적인 정부와 또 위정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끊임없이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끊임없이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위정자들의 불신앙과 또 그러한 공권력의 이러한 그 불신앙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두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하나는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 중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고대 해양 세계에 있어서는 배를 통하여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해상권을 가진 나라가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바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지들을 소개하고, 육지에서 올라온 이제 이러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666이라고 하는 바로 사탄의 숫자라고 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국가의 공권력적인 핍박 이야기와 함께 그 결론으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조심하셔야 되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언제 어느 때에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그러한 행동으로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가 또 국가의 그러한 문화적 활동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러한 국민적 정서가 고대 조선으로부터 끊임없이 국가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가진 이러한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그러한 강력한 애국심이 밑바탕되어 있는 그런 민족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버린 나라도 국민들이 버리지 않고 여러 의병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되찾는,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은 면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하나님보다도 국가가 그 개인에게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조차도 국가 얘기만 나오면, 정치 얘기만 나오면 돌변해서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적으로 여기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정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삼켜버리는 이러한 독특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한국적 정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의 원칙을 지켜내지 않는다라면 바로 이러한 갈등과 아픔들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핍박이라고, 교회에 대한 이 핍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위기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 위정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무서운 핍박의 이 공격 앞에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아직 성장해 있지 못한 것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연약하고 이제 부족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핍박 앞에
신앙이 다르다라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면들을 제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더더구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타겟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기를 아직 서둘러서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이 시간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 연약한 제자들이 이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적인 또 섭리적 시간들을 고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너희가 음식도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다니면서 너무 많은 고생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쉬도록 이끌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이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피하여 갔다라고도 이렇게 또 연결되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좀 더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핍박의 무서운 또 국가 위정자로부터의 핍박을 좀 더 한숨 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산으로 가져가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렇게 서로 순차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준비되어야 되는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상태를 고려하셔서 제자들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한적한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쉼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33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떠나가자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쉬다가 그들이 오는 걸 보면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또 그들을 치료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은 먼저 우리가 선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갈릴리 사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대략 29년에서 이제 30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30년을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거의 1년도 이제 남지 않는 그러한 북쪽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이 복음서의 모든 중반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면들을 설명해주는 핵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릴리 사역의 거의 많은 부분들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제 이 시점에 그 북쪽 갈릴리 우리가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피해 가셨는데 요 앞선 상황 속에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이 내쫓임을 당하는 이러한 치료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야, 예수님에게만 찾아가면 병을 나을 수 있구나. 당대의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수많은 서민들이 이 소식은 병자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없어서 결국 고민하면서 갈릴리 이 외곽 지역을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배가 빠른 것인지 걸어간 사람들이 빠른 것인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도착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 군중들이 먼저 도착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보게 되면 군중들이 먼저 간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제자들이 먼저 도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 군중들은 자신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배로 가면 가까운 거리지만 상당히 걸어서 가게 되면 먼 거리를 오병이어 사건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된 또 숫자를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여자와 아이들도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먼 거리들을 아이와 여자들도 함께 쫓아갔고 또 수많은 또 그러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신속히 쫓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불신앙의 장면들을 이 오병이어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엄청난 군중을 1,000명, 아니 100명의 군중을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먹인다고 했을 때도 그건 어마어마한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00명이 넘는 숫자들을 식당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런 들판에서 그런 한적한 외진 곳에서 먹일 수 있는 이 해결책은 딱히 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해결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건 불가능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이러한 명령을 던진 것입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라. 이제 이 질문 때문에 이 명령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온갖 그 숨겨져 있던 연약함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신속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기뻐서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예수님에게 자랑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먹여라 라고 예수님이 던지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수많은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원망 가까운 그러한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불신앙은 사도들의 불신앙이 한편에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쫓아오고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쫓아왔던 이 수많은 군중들도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으로 우리가 친다라면 예수님의 그 제자에는 사도들의 그룹과 군중들의 그룹이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들의 그 불신앙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군중들의 불신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는 사도들의 불신앙과 군중들의 불신앙들이 같이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군중들은 어떤 군중들이었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굶주림을 이겨내면서까지 그렇게 쫓아왔던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걸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결국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걸어갈 때는 아무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모진 말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은 그러한 군중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굶주림을 참아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유명한 두 강도의 그 모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이 십자가로부터 좀 살려내봐라. 그러면은 믿겠다. 최고의 절정의 조롱이 그렇게 치달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 조치 좀 취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이 갈망함들을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러한 그 여러 군중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는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불신앙의 세례 요한의 이 장면을 통해서는 세상 위정자들과 군주들의 이러한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불신앙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라. 오늘 오병이어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그 굶주림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생존의 문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인간의 삶의 이 필요를 충족하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좀 더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그러한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는 찾지만 결국 불신앙으로 돌변하는, 공권력적이고 좀 더 위정자로부터 오는 그런 불신앙도 있는가 하면 좀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이러한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세례 요한의 이런 공권력적인 국가적인 이런 핍박과 비난을 통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역사적인 기독교의 모습의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는 좀 더 진보 좌편향적인 이러한 사회정치, 정치신학, 이런 진보신학, 이런 여러 가지 민중신학, 이러한 사회복음을 외치는 이러한 잘못된 오해의 위험성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개인적인 그런 의식주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해결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리고 그것만이 마치 예수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예수님의 그러한 위대하심들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그리고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문제를 가르치려고 할 때는 모두 다 등을 돌려버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는 예수님에게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찾아오지만,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쫓아오지만, 정작 죄와 관련된 구원의 문제를 가르칠 때는 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남용들은 오순절주의와 신비주의와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인 이러한 지나친 종교체험적인 이러한 기독교의 피해들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채우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마치 기독교가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종교체험과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하는 오순절주의와 신비주의의 이러한 또 피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그렇게 갈릴리를 그 호수의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고 모든 군중들이 굶주림을 이겨가면서 참아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한적한 곳에 쉬시다가 그렇게라도 찾아오는 그 굶주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쉬시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시작됩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 이곳은 빈들이요.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오랜 시간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후에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들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상관없이 6시간 7시간 그냥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요.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음식을 해결할 시간도 안 주고 상당히 오래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제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 이거 벌써 날이 저물어가고 이제 벌써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왜 말씀을 중단을 안 하시고 왜 백성들을 안 돌려보내시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짧은 내용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충분히 추론할 만한 그러한 제자들의 그 상황들이 비춰 보여집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안 끝내시는가? 예수님은 더욱 중요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시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은혜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간을 그렇게 지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막 몰려들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군중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와 권세도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군중들을 좀 쉬게 하고 먹을 것도 좀 해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 대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자 참다 제자가 나선 것이, 불신앙의 표현들이 몇 가지가 쏟아져 나오는가를 잘 헤아려 보세요.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때도 상당히 저물어 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됐습니다. 예수님, 시간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리를 보내어 두로촌과 마을로 가서 무리를 신속하게 해산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강론을 했다가는 오히려 이 군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신속하게 군중들을 해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하여 각자가 알아서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번에 걸친 그러한 불안한 심리들이 제자들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사도들도 이 정도였으니 여러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의식주의 또 이러한 곰핍함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일으켜 가시는 예수님의 섭리의 중요한 역사와 인도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들어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큰 위기에 놓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겹쳐서 IMF가 터졌을 때에 불신자들만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그 많은 사업에 또 이런 관련된 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경제 성장들이 지금
하얀 목선을 취하고 있고 취업의 문제와 또 많은 사업하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또 그렇게 맞물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또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성장시키고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의식주를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의 이러한 불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자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곰핍한 의식주의 그 위기와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는데요. 돈도 해결 안 됐습니다. 병치료도 해결 안 됐습니다.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주의 곰핍함과 어려움들이 너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십계명의 이러한 많은 명령과 요구들이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섯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큰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도여행을 다녔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절박함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의식주의 문제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너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너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섭리의 위대하심은 너희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얼마든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 왜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섭리의 위대하심의 약속과 위로를 뒤로하고 도대체 뭘 갖다가 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뭘 갖다가 이걸 해결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섭리의 위대하심의 그 위로와 약속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들 손에 있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의식주 문제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계산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는데 섭리를 신뢰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대략 한 15,000명에서 2만 명.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 하루 일용자의 노동 가치가 한 우중 가치로 친다라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라면 한 달치가 대략 한 200에서 300 정도 된다라면 이 200데나리온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급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꺼번에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된다라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그 정도 수치면 대략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죠. 섭리를 계산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더니 거꾸로 뭘 계산하고 있어요? 돈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야 이거 돈으로 계산해갖고 이거 얼마치 돈이 있어야 되는가?
5번째 200데나리온이라는 이런 돈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살펴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돈 계산하는 것이 이제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제 우리가 5번째 봤죠? 6번째 안드레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소년 하나를 발견을 했고 그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6번째 마지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200데나리온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빌립은 열심히 셈이 빨라가고 계산을 했는데 빌립은 가서 몇 개나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부지런히 찾긴 찾았어요. 그랬더니만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예수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산시키세요. 이 문맥이 담겨있는 말인 것이. 그 이제 이거를 강제로 뺏어왔는지 아니면 사갖고 왔는지 돈을 주고 그 아이한테 사갖고 왔는지 이것도 재미난 추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가?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그 음식을 가지고 왔는가? 자기 먹기도 지금 빠듯한데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온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추론을 조금 더 해보게 되면 이 아이의 이 신앙도 대단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왔다라면 뭐 그냥 돈 조금 받고 그냥 2배로 받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락 값을 만약에 야 예수님이 도시락 좀 찾는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다 내놔봐라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찾은 것 중에 그나마 그 피오는 중에 도시락을 그나마 갖고 내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라도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가 자기도 먹기 지금 바쁜데 안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놓은 것이. 그러자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 사건의 초자연적 기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자 이제 아이가 자기 먹을 걸 내놓으니까 주변에 많은 어른들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숨겨놨던 보따리에 숨겨놨던 이제 도시락을 꺼내놓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장로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믿겠느냐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500리어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것이. 결국 안드레는 마지막 불평을 하면서 이거밖에 없는데 빨리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거짓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자 결국 그것을 받아들고 마지막 이제 해결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축사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을 잘 순서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구별해서 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제자들이 그 연약한 신앙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줄 때 이 음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아니면은 조금씩 뜯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줄 때 갑자기 음식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요만큼 떼어줬는데 여기서 받아드는 손에서 갑자기 음식이 막 빵이 이만큼 부푸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그냥 훅 읽고 지나가지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나 해봐야 애가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겠어요. 무슨 뭐 참치 이만한 걸 들고 올 게 아니잖아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고기 살점을 떼어봐야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데 살점을 떼어주자 그 살점이 막 부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빵덩어리를 요만큼 떼어줬는데 빵덩어리가 부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 이게 뭐지?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떼어줄 때 부풀었다고도 안 나와 있고 제자들이 떼어줄 때 부풀었다고도 안 나와요. 둘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조금 더 감동적이게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라면 제자들이 그 조금 띄워준 걸 가지고 가서 나눠줄 때 확 이렇게 일어날 때 제자들은 더 제자들이 놀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떼어 갖다 주면서 부풀었어도 또 예수님이 떼어줄 때 부풀었어도 거기에 주인공은 제자들이 제일 큰 혜택을 받으면서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주 놀라운 이러한 귀한 이 의식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의식주의 문제 앞에 섰던 제자들은 6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 삶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지만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군중들의 불신앙을 한 번 더 제자들이었던 이 군중들의 불신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 사건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요한복음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의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이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해 보면서 야,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의식주 문제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을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회사 사장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아니 멀쩡히 로마 황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를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임금 노릇을 하게 되면 바로 처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란죄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그 마음을 신속하게 거절하시고 피해가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병 고치고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목회자라면 그 성도를 두고 도망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바르게 소망하며 찾아온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 자기들의 종교적인 갈망함의 문제,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했던 이유가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군중들이 필요했다라면 얼마든지 수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고 그래야 로마의 군대까지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그렇게 또 모집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궁극적인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의 앞부분에서도 자꾸만 복음을 가지고 정치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사회화 이슈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인권, 정의 이런 걸 가지고 부르짖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도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궁극적인 문제는 정의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인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앞장서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외치면서 오늘날 더더욱 개혁주의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인권, 정의를 외치면서 정부 정책의 법안들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이러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치사회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고, 복음을 온갖 신비체험과 온갖 병치료와 온갖 성공의 이러한 도구로 삼는 오늘 오병이어의 이 의식주 문제처럼 종교적인 이러한 궁극적인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를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종교체험적인 문제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오순절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갈망함들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체험종교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정치신학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도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를 체험종교로 끌어내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6장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쭉 뒤로 가셔서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6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결론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군중들은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세상에 그 먼 거리를 희생을 하면서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의식주 해결하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결국 복음을 가르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자 다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호되게 책망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가겠느냐? 그러자 이제 또 베드로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치료책, 영적인 생명의 양식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이 두 개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8장에 곧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요 영생의 말씀, 영적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의 양식이십니다. 영적 생명이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굶주림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굶주림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련한 불쌍한 인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줄로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영의 양식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그렇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로 구약의 그 만나 사건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만나라 사건을 잊어먹지 말라라고 법궤 안에 유일하게 그렇게 소중한 이 표시로 또 그렇게 남겨놓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 구약의 만나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사건을 구약처럼 그렇게 펼쳐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소중한 복음의 핵심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또 군중들의 다양한 불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도 여전히 단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의식주에만 맞물려 있는지, 진정한 복음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는 것인지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의식주의 삶의 다양한 또 이런 권핍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켜 가시려고 하는 다양한 섭리의 이 위대한 역사들 앞에 두려워 떨며 자꾸만 현실만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아닌지 또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의 곤핍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생명의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깊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잘 또 묵상하시고 또 새기셔서 생명의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